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옵시고, 오늘 듣는 이 말씀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듣는 이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이 원하 없는 것은 이 부족한 열을 통하여서 인간의 말이 아닌, 그리고 제가 학적으로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전해지게 하옵시고, 성전에서 설교를 듣든 영상을 통해 설교를 듣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코널스톤에서 이제 선교를 이제 오셨을 때 새벽 기도회를 맡아서 설교를 했는데 왠지 모르게 너무 오랜만에 설교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 오랜만에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저번 주일부터 열심히 이제 이 본문을 이제 보면서 나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열심히 준비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많은데 제가 막 그림을 열심히 그려놨는데 그림이 없는 듯한 느낌? 애매지죠, 말이. 저도 너무 애매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를 해야겠다. 부르짖어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밤에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 와서 이 앞을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제 불 하나 없는 데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 와중에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눈을 탁 떴는데 하나님이 딱 주시는 게 보여주시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희 여기 교회 옆을 보게 되면 글이 있습니다. 켄터키 성교교회에서 글이 있는데 뭐냐면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 되어 주님 전하는 교회라는 저 글구가 정말 이 어둠 속에도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유나이티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니까 제가 얼핏 이렇게 그려져 있던 그림들이 하나로 싹 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완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주제 하나됨 안에서 오늘 이 바울은 24절에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과 함께 4장 25절의 내용을 쫙 시작합니다. 대주제, 전체적인 주제 하나됨이라는 주제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옛사람, 죄의 권력 아래, 죄의 영향력 아래 있던 그런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의 삶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 주제 안에 새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새 사람,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된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오늘 결론 부분에 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보실 때 총 4가지의 우리의 정체성을 볼 거예요. 제가 주보에도 이제 간략하게 올려드렸지만 첫 번째 새 사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쭉 내용이 나오면서 그거는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바울이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쫙쫙쫙 말해주면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삶에 대한 요소를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거짓과 진실에 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분노, 감정적인 부분인 거고요. 세 번째 더러운 말과 선한 일을 언급하면서 행동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과 세 번째가 도둑질, 더러운 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도둑질과 선한 일. 네 번째가 더러운 말과 선한 말. 이렇게 해서 거짓과 진실, 감정적인 부분, 행동적인 부분, 말적인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25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25절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주된 요인은 거짓과 진실입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말로도 해석되는 이 단어는 거짓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라에 중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거짓된 것을 버리고 진실된 것을, 참된 것을 우리가 하라는 뜻입니다. 왜죠?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 진실된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지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체에 대한 개념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장과 4장에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몸 대신,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각 지체로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는 개념을 바울은 계속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것을 말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지체된 사람들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26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뭔가 분을 내어도 라고 말을 하면서 뭔가 분을 낼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같아요. 분을 내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분을 내어도라고, 그러니까 분을 냈을 때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러면서 26장 27절에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표현해요. 분을 내지 말라가 아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되게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거는, 앞으로 다른 것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여기에만 사도 바울이 시간 제약을 걸어 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들은 이런 말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 구절에서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말라가 두 개 나왔죠?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이라는 어느 한정적인 시간의 개념을 전달하면서 사도 바울은 빨리빨리 그걸 풀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한글로 번역된 이 틈이라는 토로스라는 명사는, 헬라어는 그 영어로 place opportunity, 기회라고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기회예요, 기회.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종합을 해보면 어떤 말입니까? 문을 낼 수 있어요. 분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근데 분을 낼 수 있을 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또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지 말라. 어느 때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 빨리빨리 풀어라. 왜냐하면 이 분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분을 내서 죄를 짓고 하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분을 낼 때, 그리고 빨리빨리 화합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이유, 우리가 서로 지체되기 때문입니다. 계속 바울은 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 자신 스스로 열심히 해라. 내 자신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두 가지밖에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다 타인과의 관련된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체된 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거짓을 버려라. 지체 안에서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분을 낼 때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빨리빨리 풀어라.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절이 우리에게 분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막연하게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1절을 보게 되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지양하지 않아요. 분내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야고보서 1장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19절에서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에서도 성내는 것, 분노, 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분을 내도 돼,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분을 내어도 라는 자체를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살다 보면 분을 낼 수 있어. 나 화낼 수 있어. 내가 지금 화가 나. 그래서 나 분을 낼래.
이게 아니라 분을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렇지만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질 때까지 얼른 풀고 그걸 통해서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그 다음 28절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가 앞에서 지금 거짓된 부분에서 바울은 거짓된 것을 버리고 그 부분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죠? 참된 것을 말하라까지 더 나아갔어요. 여기서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그냥 단순히 도둑질,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타인의 물품을 갈취하거나 빼앗는 행동을 다시 하지 말라.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돌이켜. 도둑질이란 이 행위 자체가 내 혼자 스스로 짓는 죄가 아니에요. 도둑질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것이 탐나기 때문에 저 사람 걸 가져와서 빼앗거나 하는 행동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에요. 그 도둑질을 다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표현합니까? 돌이키라라고 표현합니다. 돌이켜서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단순히 죄를 하지 말라. 스탑. 죄를 하지 말라라고 해서 끝이는 게 아니라 돌이켜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선한 일을 해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선한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선하다라는 말은 형용사 아가토스인데 헬라어로 좋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good. 그럼 뭐가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막연하게 좋은 일이 무엇인가요? 28절과 29절에 바울이 공통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아가토스라는 좋다라는 좋은 형용사랑 그 크레이아라는 필요라는 명사입니다. 여기서의 선한 일은 무엇이냐?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 즉, 내가 이제는 타인에게 주는 행동을 스탑하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손으로 수고해서.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선한 일의 개념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아픔을 주는 행동,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내 손으로 이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필요성을 채우고 타인의 필요한 것을 구제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이 더러운이라는 사프로스는 부패한, 썩은, 사악한 이런 뜻이에요. 더럽다, 더러운 말. 이런 말을 너희 밖에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쭉 살펴보시게 되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한국어로 번역된 이 덕이 아까 말씀드린 바울이 계속적으로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 단어 중에 필요성, 크레이아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바울은 필요성을 세우는데 뭔가 건축자의 이미지를 그리면서 그 필요한 것을 세우고 소용되다. 여기서 이 소용되다 쓸모있게 쓰이게 하는 것, 한국어로 사전적 의미는 쓸모있게 쓰이게 하다지만 여기선 필요한 것을 채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선한 말을 하여서 어떻게 하랍니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원어적 의미로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상대방들에게 내 말로써 아픔을 주고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말고 이제는 그들의 필요성을 채우는 나의 선한 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요. 그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됐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거짓을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고 하라고 나가고요. 분을 낼 수 있을 때 죄를 짓지 말고 빨리빨리 풀고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며 상대방에게 도둑질 같은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스탑! 멈추고 돌이켜서 이제는 그 완전 반대되는 행동인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나의 손으로 수고해서 채우는 그런 선한 일을 하고 나의 말로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더럽고 썩은 그 말로 사악한 말로 내 입 밖으로 꺼내고 피해를 주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필요한 것을 부족한 것을 채우며 나의 선한 말로 은혜를 주라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과 선한 말은 똑같아요. 말과 행동의 부분일 뿐이지 우리 지체된 형제 자매 안에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며 함께 하나님 앞에서 타인을 위한 삶,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상대방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여기서의 선한 일, 선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저는 처음에 이걸 읽으면서 좀 갸우뚱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말들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로 알려주는데 가르치고 있는데 성령을 충만해라. 성령에 충만해라. 성령의 도심을 구해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라. 성령의 힘을 구해라.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룰레이테 맞죠? 이 단어는 몹시 슬프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을 몹시 슬프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을 몹시 슬프게 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사야 63장 10절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죄송합니다. 6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63장 10절 이사야 63장 1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불순종해서 주의 성령을 몹시 슬프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여기서 이사야의 심상, 이사야의 이미지, 이사야의 그림을 꺼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이러한 삶을 산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한 지체가 돼야 되는데 나 때문에 공동체가 와해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이건 성령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나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 지체들이 한 지체가 되지 못하고 이러한 것 자체가 성령을 몹시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25절에서 너희가 지체가 됨이라, 이미 된 것과 똑같이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았으니 이러이러이렇게 했더니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인쳐 주실 것이다라는 미래형 표현이 아니라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이라는 여기서 seal,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삶 속에서 많이 이제 와 닿으시는 표현이죠. 정부기관에서 주는 그런 페이퍼를 받았을 때나 이런 마크가 이렇게 딱 찍혀 있죠. 인감도장 같은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흔히 이제 예전 조선시대나 이제 옛날에 이제 종이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두로 몸을 지졌죠. 이거는 이제 살을 지지는 거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표식입니다. 그 주인의 소유가 됐다라는 의미이죠. 여기서 인치다라는 이 단어를 서던 베프티스트에서 이제 슈라이너 교수님은 ownership, 소유된 것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소유가 된 거예요. 성령님이 인을 치신 거예요. 내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걸 우리에게 이미 인을 쳐 주신 것입니다. 이 인 치신 거는 그 누구도 지울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됐어요.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립니다. 22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첫 번째 정체성, 두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그 인치심이 어느 때까지 가냐? 구원의 날까지 간다는 것이죠. 구원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것이, 그 날까지 인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인치심을 지울 수 없어요.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치신 자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언어적 의미들을 제가 여기 적어왔어요. 이걸 다 외우지를 못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악독이라는 것은 지나간 것들에 대한 원한을 품은 강박한 마음과 독한 시기입니다. 노함은 26절에서 언급된 거고요. 분냄은 심통, 마음속에서의 분노, 복수에 대한 갈망. 여기서의 떠드는 것은 화가 나서 고함을 치는 것, 내가 자제력을 잃고서 고함을 치는 것. 여기서의 비방하는 것은 욕, 중상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말로 상대방의 명예나 지위를 훼손하고 실추시키는 것. 그리고 저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악이 나쁜 의도, 나쁜 뜻, 내 이웃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과 함께 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바울은 죄에 대해서 스탑, 멈춰라, 버려라 해서 끝나지 않아요. 더 확장적인 개념을 줘요. 더 나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라. 이런 모든 악함을,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고 이제는 서로 친절하며 용서하며 불쌍히 여겨라.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왜냐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가 누구입니까?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그 이유,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그 이유, 그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놀랍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25절에서 그냥 단순히 31절까지만 읽으면, 32절에 용서하라까지만 읽으면 뭔가 우리가 막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거짓을 버리고 이제 형제들에게 참된 것을 행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내가 해 지기 전까지는 빨빨 풀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고, 이제는 내가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필요한 것을 채우고 열심히 이제 내 손으로 수고해서 번 거 가지고 이제 막 채우면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더러운 말 안 하고, 이제 나는 더러운 말 안 하겠어. 나는 이제 내 말로, 선한 말로 상대방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그리고 구제하고 은혜를 주는 말을 해야겠어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서로 친절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이미 우리가 알아요. 그 용서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서로 친절하고 불쌍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쭉 내려와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용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 4가지 요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3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오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용서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때 여러분들의 노고와 수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인류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서, 내가 신학교를 다녀서, 내 믿음이 교회 다닌 횟수가 많아서,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쁜 짓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값 없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서 보여주셨어요. 그런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바울이 앞에서부터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낼 때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다짐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용서하셨어요. 그 마음을 지체된 형제들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값없이 내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값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선한 일, 선한 말, 착한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는 행동과 말, 은혜를 주는 말, 내가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4번째는 무엇입니까? 4번째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사랑함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사랑을 입었다고 바울은 분명 5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실 때, 예수님이 누구누구는 몇 날 몇 시에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나의 피를 흘려주리라,
누구누구는 뭘 했기 때문에, 누구누구는 언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사용할 거기 때문에 내가 피를 흘려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대체 무슨 잘못을 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체 무엇 때문에 그 모진 고난과 고문을 이겨내시고 십자가에서 단숨에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6시간 동안 고난, 그 고통을 견디시면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그만큼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죄로밖에 죽을 수 없는 우리들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로 죽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되고 정말 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게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어떻게 내가 내 형제들에게 나만의 유익을 구하고 나만의 삶을 위해서 형제들에게 나에게 강요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함을 입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체험한 자, 아는 자,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체된 자들에게 나아가서 내 유익을, 나를 위해서 이것 좀 해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 이만큼 좀 해줘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냥 나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선한 일,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마음에 없는 거 말고 진실되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추구하는 사람인지라, 인류인지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만의 기준과 이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지 몰라요. 가장 작은 공동체 개념인 부부, 그리고 더 큰 가족의 개념,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그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 성도, 성도와 목사, 목사와 성도,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우리 기준 안에 넣으려고 그래요. 아니, 내가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하십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을 해줘야지. 부부가 사이가 됐든, 부모 자식 사이가 됐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됐든,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됐든, 그 무슨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의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길 원해요. 본능적으로 내가 편하길 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나의 유익에 초청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내가 만든 기준과 이 프레임 안에 사람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만든 기준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는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과 말, 내 거짓 없는 이 마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나는 이제 다짐을 하고 이렇게 살겠어, 이것이 우리의 출발이자 전제이자 시작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 용서하심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거짓 없이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무엇이 되듭니까?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니까 마음으로 진정 용서가 돼요? 겉으로는 아닌 척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척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겉으로는 내가 저 사람에게 나이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내가 저 사람에게 예의를 갖출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 없이 행동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마음 없이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작과 출발점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제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마음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내가 경험해서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사역자들끼리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도 많은 얘기를 듣고 참 좋은 교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서로에게 부족한 것들을 알게 해주고 신학적으로든 성경적으로든 삶적으로든 서로 이렇게 빌드업 시켜주는 내용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생각나는 게 목사님이 어느 날 식사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부부의 관계나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쓰레기가 있으면 다른 상대방과 치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면 내가 치우면 된다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설거지가 있으면 보이면 그냥 내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하거나 누군가를 만나고 사귀게 되면 룰을 정해요. 나는 이거 하고 당신은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해. 이렇게 해가지고 하죠. 그러다 안 하면 왜 설거지 안 했어? 왜 빨래 안 했어? 왜 치우지 않았어? 서로 이런 말 많이 하죠. 많이 봤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안 그러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딱 그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 두둥, 저거는 인류의 사랑이 아니다. 저거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내가 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해줘. 부모님은 자식에게 내가 했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해라.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번에 내가 했으니까 성도님 이렇게 해주세요. 다음엔 성도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목사님 위치에서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도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성도님들은 목사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 목사님 저 이만큼 해주셔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이 들어가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바울이 25절에서 5장 2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삶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죠. 활동도 제약이 많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너무나도 힘들어요. 자영업 하신 분들도 너무 힘들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발생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언제 끝납니까? 너무 힘들어요. 위기감만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팬데믹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보다 더 가족과 함께, 내 친인척과 함께, 내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교회 대신 성도님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뻗어나가는 순간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보여주셔야 되냐? 하나님의 용서함 받은 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나면 내가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느끼고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자연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 이 공동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자 공동체이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을 하면 여러분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를 통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 나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행동과 말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우리들의 출발은 우리들의 다짐이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출발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출발이 돼야 돼요. 이게 돼야만 여러분들이 거짓 없이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용서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하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용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마음과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용서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하며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행위적으로 무언가를 던지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입은 자들이고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한 자들이고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의 재림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용서하신 마음과 그리스도와 성령님 때문에 내 이웃에게 거짓이 없어요. 참된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막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힘겨워하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유익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로써 은혜를 주고 말로써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여러분, 이 찬양을 모르셔도 돼요. 내가 이 음악을 몰라도 좋습니다. 이 가사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으로 상대방의 유익과 내 이웃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기 높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은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기 높은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어떠한 삶입니까? 누군가의 빛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아멘.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한순간만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시간에서 나를 인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날까지 나를 인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거짓 없는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며 내가 진심으로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유익을 위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감정적인 부분이나 내 행동적인 부분이나 내 말적인 부분이 이제는 다른 상대방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위하여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지체는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것 좀 되게 하소서.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 내가 억지로 노력하려고 해서,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돼,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 이웃에 하나님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사건이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나를 통해서 각 삶의 터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기가 우리에게 기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